오늘 성탄절로 전 교회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서기, 예수님 이전에는 그 주전 해가지고 BC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 비포 크리스트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오기 전을 중심으로 주전으로 해서 얘기를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 분이 상의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했어요. 야, 어떻게 나 좀 드러내보고 싶어. 나를 좀 이렇게 나타내보고 싶다라고 상의했어요. 상의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총각대 했습니다. 총각대 했는데 제가 총각대 상상을 꿈을 꿨어요. 야, 나도 장가 가가지고 나도 이쁜 딸과 이쁜 아들, 나 닮은 아들을 내가 좀 낳아서 아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아들하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 꿈을 꿨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으니까 아들을 딱 보고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다른 형님들, 제 친척들 이렇게 보면 꼭 탱님을 닮았다고 하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을 가슴을 찢어서 드러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셨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었어요. 거룩함입니다. 성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죄를 이 세상에서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첫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세상을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이 원시복음이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죄를 범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 복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 죄가 뭐냐 죄.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하고 지옥을 가는데 이 죄를 짓게 한 이게 누구냐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누구냐. 이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죄를 가져오는 그 원인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와서 회방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장례식장 가면 막 원한 매주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고 행여라고 하죠. 상여를 메고
해나가면 그 원한 맺힌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선창하고 그래요. 문제가 언제 오나 하면서 막 하면서 한과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이 죄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뭐냐면 구원할 분이에요. 구원할 왕, 주인, 나를 구원할 주님. 이 주님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이라는 것은 불 가운데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거, 물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지내는 것, 이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천하의 인간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불교, 유교 이런 들은 전부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 가서 불교나 유교 가서 건져낸 사실이 없어요. 천하의 인간에 다른 사람을, 천하의 다른 사람을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수도 종교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 가운데서 빠져 허우적허우적한 사람 보고 그 들어가면 안 돼, 나와 이렇게 하지, 직접 들어가서 건진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라 이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거 오직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를 사해 주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주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인류에게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다 줬어요. 제가 장가를 가고 애들을 키워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해달라고 하면 나는 빚져가지고 허우적하는 상황에서도 애들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피 흘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요, 장가가고 그냥 인생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 말로 말해요, 캐서라 캐서라 세라 캐서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정신 차리고서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누누이 정신 차려, 죄 짓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돌아가신 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함부로 살라고 할 때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신을 카팍카팍 차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제가 부모님 비유를 봤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순간순간에 정신이 바닥바닥 들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고 또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처소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후철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제가 생각이 팍팍팍 정신이 나면서 악함을 버리고 나의 악함을 예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거룩한 아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없애려고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 죄의 악함을 버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마라, 악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것은 저는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더 무서운 건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를 권력을 맛보고서요 그 백성들은요 그분이 죄가 허물이 다 보이는데 본인은요 그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허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탄이나 핵폭탄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핵폭탄으로 자기 자신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신의 죄를, 내 가슴에 있는 이 성을 나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와서 가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사실, 그 나를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회개의 길은, 나를 허물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1인자를 구원하려면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저는요 2008년도부터요 제가 법인체에 등록을 했고 법인 등록을 등기 등록을 제가 받았어요. 많은 물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죄는 뭐냐? 사탄을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 귀신 역사, 이 마귀의 역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함이니라.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부터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실 구원을 그분이 오십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실 메시아, 오실 양심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고요, 그냥 시집살이에 눈물 젖을 날 데가 없어요. 이 며느리는요, 장독대 뒤에서 울면서 오라버니 생각하며 울면서 시어머니의 그 핍박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이 며느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나를 구원할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했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제가 예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아까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은요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이세요. 이 군대 장관이요. 이 여리고가 어떤 분이냐면요, 음란, 타락, 우상숭배에 쩌들은 성이에요. 도저히 난공불락,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요,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마지막 날 7째 날은요 그 성을 7번 들고요 힘에 겨워서 다 끝났다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 여호수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의 죄,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아무도 이 이고 이 속에 있는 이 수면 밑에 가라앉은 이 죄야, 이 죄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처녀의 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8장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있게 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진이에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여기가 지금 이 페르시아만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남쪽과 북쪽이 이쪽에 깔아졌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요. 북한과 남한인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이 유다의 나라가 왕창 패망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여기에 이 지식층들이 인테리들이 이쪽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서 이 새로운 메대와 파세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이 메대와 파세 장인과 그 사비가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저 싸움하다가요. 이 페르시아 왕자가 자기 장인 나라 땅을 통타로 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바벨을 포로로 갔던 여기 유태인들이 머리가 뭉석합니다.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왕의 부인이 돼요. 이 나라에. 근데 이 나라의 폐사라고 하는 그 왕이요. 종교 관제 정책을 풉니다. 관제 정책을 푸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네 편신 다 섬겨라. 라 해가지고 다 귀환을 해가지고 돈 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요 이쪽으로 다시 귀환을 시켜요. 가서 성지고 너네를 살아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너네 나라는 왕은 이쪽에 파사 나라다라고 종교 관제 정책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왕과 왕후 총리들이요 유태인의 그 성경과 유태인의 사상을 이 페르시아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유태인 중에서 왕이 난다요.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나고 세상에 구조가 온다라고 설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다 잡혀 귀환했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 문명에 있는 점성술, 기하야, 수하 이런 학자들이요 이 유태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점성술이 만들어지면서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게 유대 별의 큰 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약 2000년 전에 오늘 여기에 있던 목봉들이요 여기 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메소포타 문명의 아주 기하학자들이 하늘의 별 큰 별이 움직여 보는데 저들이 이 별을 점성한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별을 가는데 여기가 1600km예요. 1600km. 40일이에요. 40일 걸려요. 40일 동안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데 여기는 점성들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별이 멈춰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 유대 나라 와서 보니까 왕한테 가서 여기 왕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기는 이 왕이 헤롯 왕은 난데 누가 왕이 났냐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왕이 난데 거기에 왕이 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말국에 있는 어린 예수 거기에 이 별이 멈추고 어린 예수에게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선물하고 경배했다는 사실이 오늘 2000년째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려 나를 사탄과 귀신 역사 이 마귀 역사에서 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면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그 고백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시인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 앞에서 내가 나 예수 믿어, 나 술 끊었어, 나 술 끊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천당에서 천국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혀의 권세, 마음이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하는 것처럼요 사람들 앞에서 나 술 끊었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요 귀신 역사가 떠난다는 거예요. 술 귀신 역사, 마귀 귀신 역사가 떠나고 그분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죄가 사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 가족의 조상 대대로 그 귀신 역사는 그 귀신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국가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가요 불과 10년 전에, 불과 15년 전에는요 이렇게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세계 7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삼성전자에 핸드폰 하나, 그거 하나 전 세계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르게 이 나라가 잘 살았어요. 좌파 정권에서요 삼성전자를 때려 죽이려고요 얼마나 삼성을요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삼성이 기하의색조로 회사에 노조가 없는 회사가 삼성이 유일해요. 이 삼성이 살아났어요. 삼성의 핸드폰 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삼성 하나로만 평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로 빛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집에 찾아오는 귀신 역사,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여 오신 탄생한 감사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죄를 없애려 하셨습니다. 사탄 귀신 역사, 가정의 불행을 찾아오게 하고 교대를 찾아오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멸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탄생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